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이제 3월도 가까이 오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 2장 전체. 그런데 너무 길어서 오늘 몇 구절만 찾아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또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공화당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은 다 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큰 구원을 받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이 큰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평화와 자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큰 구원, 이것을 바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등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등한히 여긴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여긴다. 또 경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이 구원을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죄성스러워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것 같아서. 자기 문제를 부모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죠. 근심거리라든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안 하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부모를 그래도 생각하는 효심이 있는 자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한 30억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30억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힘들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가시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성가시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도움에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요? 확신이 서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거든요. 내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선하거나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남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 생활이 어떤 삶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기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혈류병,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여자, 당시에 혈류병은 나병이랑 거의 비슷해서 아주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이건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이건 강도요, 도둑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절대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한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여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보다, 어떤 선한 행위보다 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상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적인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은 영과 육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완전하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주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적 철학 사상에서 유래된 그런 관념입니다. 하늘과 땅, 영과 육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하나요.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별개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을 히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 곧 성경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영과 육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의 관심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속성을 거룩한 속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추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기질을 하나님의 기질로 바꿔야 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여,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병들고 속되고 그리고 형편없는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생명으로 그리고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평안과 자유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형편없는 것들을 거룩하고 고귀한 것으로 바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